네, 오늘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 떠난 토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집 떠난 토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집 떠난 집토끼들이 다시 하나님의 집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명한 배우이자 크리스천 배우로 유명한 차인표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을 끊기 어려운 이유는요, 주변에 다 술 마시는 사람만 있어서 그래요. 술을 안 마시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술 안 마시는 친구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그 안에 내가 살기로 결정한 삶이 그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주변을 바꾸는 것 같아요. 한 강연에 나오셔서 차인표 배우가 했던 말인데요. 오늘 본문의 주제와 매우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처음 여러분에게 도입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삶의 중요한 순간에 있어서 내리는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선택들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한 내가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가 나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며 또한 신앙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이방 땅이었던 세겜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가족은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엄청난 일들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우리 청소년부 예배 때 감히 제가 표현을 하기 너무 힘들 정도로 그의 딸은 너무나 힘든 과정을 지나왔고, 또한 그의 오빠들은 여동생의 복수를 한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어려움 끝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택은 야곱과 또한 그의 개인을 넘어서 그의 가족, 그의 삶, 그의 신앙의 모든 여정에 너무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장소는 야곱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장소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내 신앙의 현재 상태는 과연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열심히 애를 써보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을 때 나를 막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은 쌍둥이 형 에서였습니다. 만나기 전날까지도 가족을 두 떼로 나누고 엄청난 뇌물을 형에게 갖다 바치는 등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웠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염려와 달리 에서와의 재회가 큰 문제 없이 깔끔하게 해결되었고, 에서는 야곱을 환대해줬고, 이 두 형제는 20년 만에 만나서 서로 안고 입 맞추고 울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형제들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순탄한 재회 뒤에도 여전히 꽤 많고 의심 많던 야곱은 여전히 에서를 경계합니다. 그리고 에서를 먼저 떠나보내고,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뒤따라서 아버지를 뵈러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형을 먼저 보냅니다. 그렇게 에서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갔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야곱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20년 전에 처음 베델에서 했던 약속, 하나님, 제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여기에 베델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고 내가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세 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그 서원을 지킬 때거든요.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33장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에서라는 큰 산을 넘은 후에, 즉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해결된 이후에요, 또다시 그는 다시 한번 야곱스러운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다가 잘 해결되면 곧 하나님을 쉽게 잊는 것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그때에,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인 베델, 이 베델을, 즉 하나님의 집은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한 집을 이 세겜 땅에 세우고 그 땅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 세겜에서 야곱은 도무지 견디기 힘든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수치를 덮고자 억지로 할례를 기반으로 하는 협정을 맺었지만 그 약속을 깨고 그의 오라비였던 시므온과 레위라는 두 아들이 세겜 땅에 들어가서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복수를 저지르며 그 땅 세겜에 있는 모든 아들들, 즉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야곱이 애초에 처음부터 베델로 돌아갔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집을 짓고 세겜 땅에서 평안히 살렸던 그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그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합니다. 숲곳에 이르러 그가 자기 집을 지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집을 세우자 했던 야곱의 생각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은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변치 않은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죠.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을 포함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라는 그런 선포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겜 족속과 함께 그 땅에 살던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많습니다. 그 수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야, 우리와 함께 살던 저 세겜 족속이 야곱 때문에 몰살당했다. 우리도 똑같이 저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 우리가 먼저 야곱을 치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야곱의 가족들을 위협할 만한 그런 일촉즉발의 순간 속에서 야곱은 지금까지 본인이 해왔던 선택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늘 자신의 지혜와 꾀를 의지하며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해결해 볼까 골몰했던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결단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는 언제나 집단적인 회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라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선포하며 너희들 모두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놓고 금식과 회개를 선포하는 대각성 부흥회를 인도하며 그 자리에 서서 에스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낭독하며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잡아다 죽인 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온전한 복음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야곱의 명령 앞에 야곱과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다 순종합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꾀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라헬이라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왔죠. 그 드라빔을 왜 훔쳐왔을까요? 드라빔은 우상이거든요. 근데 이 우상이 자기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고 말 안장 깊숙이 몰래 숨겨서 왔던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복수와 무력과 칼이라는 살인이라는 이 엄청난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비로소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옷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옷으로 다 갈아입고 드디어 다시 아버지 야곱이 만났던 베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델로 향했던 이 야곱의 집에 또다시 커다란 슬픔이 찾아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꽃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동안 야곱은 자기 혼자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일들을 겪은 이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지 그는 고민하였고, 그래서 가족들을 다 정결하게 한 이후에 모든 우상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과 야곱의 가족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베델로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심판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황은 야곱 개인을 넘어서서 그의 가족 전체에 흐르는 죄악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있는 이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문제를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이 얼핏 보면 부차적인 사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다소 좀 생뚱맞은 그런 장면 같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그녀의 죽음을 기록하며 장사한 장소에 이 이름까지 붙입니다. 알론 바굿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알론과 바굿이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즉 알론이라는 것이 상수리나무고 바굿이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즉 슬픔의 상수리나무라는 뜻인데, 야곱 가족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이 장소가 이제는 특별한 기억할 만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한 인물의 죽음이 아니라 죄악의 길을 걸어오던, 즉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죄악의 길을 걸어왔던 이 야곱의 가족에게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여정 속에 새겨진 매우 특별한 의미의 이정표가 되는 그 상징적인 장소가 알론 바굿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야곱의 후손들도 이 알론바봇이라는 장소를 보면서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드보라라는 여인이 여기 처음 나오거든요. 여기서 처음이자 마지막 나오고 끝나요. 근데 이 여인의 죽음을 왜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드보라는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리브가가 누구죠? 야곱의 어머니예요. 야곱의 어머니의 유모예요. 즉 자신의 유모도 아닌 자신의 어머니의 유모의 죽음을 성경은 왜 기록했을까요? 자, 이전에 야곱이 리브가와 함께 살던 그 당시 20년 전이죠. 야곱이 속임수와 도망과 갈등 속에 살던 시기였습니다. 야곱은 지금 베델로 올라가고 있죠. 죄악의 옷을 벗고 거룩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그 길목에서 이 드보라의 죽음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오래된 유산과의 이별을 상징합니다. 지금껏 나를 올가맸던 과거의 나, 과거에 꽤 많던 나, 과거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나와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는 이 사건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슬픈 일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의 슬픔이자 해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와의 관계를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것은 똑같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야곱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 드보라가 야곱을 잘 키웠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의 추론입니다. 자, 우리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나만의 드보라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기억일 수도 있고 잘못된 옛날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그 드보라의 죽음을 통해 이제는 과거에 속이고 꽤 많던 야곱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기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늘 모두에게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전의 삶과 확실히 결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 드보라를 그 알론바봇에 묻고 나서도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과거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중간에 하란 땅에서 죽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은 그 장소에서 그 모든 슬픔을 다 감내하기 너무 어려웠지만 그는 바로 즉시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땅으로 또다시 출발합니다. 슬픔의 자리는 늘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우리 인생에도 알론바봇 같은 그런 슬픔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알론바봇 같은 과거에서 내가 뭔가 계속해서 끈을 이어가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한 여행의 일부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죽음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과거의 나와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는 도저히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또한 나도 또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성경에서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보라의 죽음은 단순한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 새겨진 회복과 거룩과 정결로 나아가는 신호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그 이정표의 그 자리에서 눈물로 과거의 나를 작별하고
이제는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후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모든 설명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은 항상 같이 열거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굳어지거든요. 그때가 바로 이때부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일컬어지는 이 이스라엘 족장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후손과 땅에 대한 비전을 복으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이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자,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를 봐라, 내 후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바라보는 이 땅을 내가 너와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야곱이 그렇게 꾀가 많던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던 자신의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옛사람을 죽이고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이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육하고 번성한 민족을 이루되 누구를 통해서요? 야곱을 통해서 이제 왕이 나오게 하였다. 이후에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얼마나 아름답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는 다 모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땅을 약속받죠.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땅에 대한 약속을 똑같이 야곱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장자가 되었음을 그는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은 지금 하나님이 처음 주신 게 아니었어요. 과거에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향하던 첫 번째 날 그 밤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주셨던 그 복이 바로 이 똑같은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야곱은 그 축복을 아마 까맣게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왜 베델로 돌아가는 것도 잊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미 20년도 훨씬 전에 하나님 야곱에게 분명히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한 번 맺은 그 약속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한 번 내뱉으신 말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자 다시 한번 야곱을 불러서 또다시 언약을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끄럽게도 그동안 야곱은 이 복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복을 빼앗는 삶을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과거의 나를 완전히 버리고 과거의 나를 완전히 죽였을 때, 즉 십자가에 나의 옛날 삶을 완전히 못 박았을 때 이제 비로소 야곱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삶을 살아낼 자격이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은 몇 번이고 계속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아니다. 네 이제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요? 그만큼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야곱에게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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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속해서 이 사람의 정체성을 바꿔주십니다.
저희 옆 동네 천주교회가 있죠. 네, 옆 동네죠. 개신교회 옆 동네인데 천주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을 받습니다. 참 좋은 전통 같기도 해요. 성경 인물이나 이 가톨릭 역사상 성인으로 인정받은 자들의 이름을 부여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너가 왠지 이름이 요한이가 세례명 같기도 하네요. 네. 지금껏 요한으로 살았지만 새로운 세례명으로 거룩하게 태어남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그 세례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이 인생을 살아가라는 영혼이 담긴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천주교의 이 세례명에 담겨져 있는 건데,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 이름의 변경이 주는 효과, 즉 새로운 사명을 의미합니다. 야곱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야곱의 인생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부르심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관계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계승하고 복의 통로로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먼 훗날 애굽 왕 바로를 만났을 때도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다시 가족들을 만나서 애굽 왕에게 아버지 야곱을 소개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야곱은 이방의 왕이었던 바로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따라서 야곱에게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회복이 일어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이 모든 가문의 축복이 완성되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비전과 정체성을, 생명을 찾은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야곱의 이야기가 끝입니다. 더 이상 야곱 얘기는 이제 못합니다. 이제 주인공으로서 이제 끝나고 이제 그 바통을 이제 요셉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이 푸른숲 교회 공동체가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새로운 사명의 자리, 그 하나님의 집이 이 푸른숲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나만의 시간과 나만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야곱이 다시 베델에 오기까지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이 베델로 우리는 내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방해하는 그 무엇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과연 내 안에 반드시 버려야 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익숙함으로부터의 결별은 늘 속상하고 아쉬운 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리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작가님이 되어버리셨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책 중에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설 때 우리는 진정한 성장을 경험한다.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